창세기 12장, 우리 12장 전체를 살펴볼 텐데요. 1절부터 5절까지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몇 주 동안 하나님 말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사람이죠. 그리고 세계 주요 종교인 기독교와 그리고 이슬람교와 유대교가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요 표본으로 모델로 삼는 인물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집, 예전에 개역 한글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번역됐는데 요즘에는 그 번역이 바뀌었더라고요. 어찌됐든 자신의 고향과 자신의 가족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희생제물로 바치려고까지 한 너무나도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삭이 죽는 것을 원하진 않으셨죠.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시험하시고자, 그를 연단하시고자 이런 명령을 내리셨던 거죠. 어찌됐든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보면서 주눅이 듭니다. 나는 저렇게 살 수가 없는데, 나는 지금 내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 못하는데 어떻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자신의 아들을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가 있는가? 나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 것, 믿음의 조상인 것은 그가 어떤 사람보다 믿음에서 훌륭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너무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후에 믿음을 유지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또 계속적으로 믿음에서 성장한 것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는 거죠. 훌륭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 많고 죄 많고 때로는 철저하게 주저앉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면에서 이제 우린 모두의 믿음의 모델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네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즉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믿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분이었다는 것,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세 가지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약속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일단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는 사실은 아브라함은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먼저 찾지도 않았고요. 또 그를 믿지도 않았고요. 사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과거의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중근동 지역에서 우상, 거짓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우리가 일단은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과 고향에 대한 말씀에서 알 수가 있거든요. 일단 성경은 아브라함의 가족과 그의 고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1장 27절 28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족보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그래서 일단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는 인물이죠. 데라는 세 아들을 낳는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은 첫째 장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란은 막내 아들 하란은 롯을 낳았는데요. 그런데 28절 보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데라였고 막내 동생 하란은 죽었고 그리고 그의 조카는 롯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어떤 인물이었던가?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을 보면 데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이라고 할 때 강은 요단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방 지역인 거죠. 그래서 이방 지역에서 강 저쪽에 거주하며 갈대아 우르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갈대아 우르 출신으로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섬겼던 거짓 신을 그 또한 섬겼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고대에는 한 사람이 자신의 섬기려고 하는 그 신과 또 종교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습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는 반드시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아버지가 믿는 신을 섬겨야 됐고, 그래서 평생 동안 그 신을 섬기고 봉사하면서 살았어야 됐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처럼 거짓 신을, 우상을 섬겼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3절 말씀 이어서 보면 여호수아 24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즉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즉 갈대아 우르를 가리킵니다.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셨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데라를 이끌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실제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2장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데라에게 나타나셨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데라에게도 나타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1장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보십시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에 한 사람이나 그의 가정이 자신의 고향을 떠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 뿐만 아니라 사실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자신의 고향과 가문과 가족과 친척들이 자신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보호와 안정과 생계와 경제활동 모든 것이 다 자신의 고향과 가문과 가족들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향과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길을 선택한다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데라가 아브라함을 비롯한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향하는 거죠. 가나안은 자신의 고향도 아닌데,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떠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는 뭘 보여줍니까? 뭔가 엄청난 일이 데라와 아브라함에게 일어났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지만 이 정황상 우리는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2장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혹은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데라에게 나타나셨고,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셨다면 아브라함이 자신이 본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아버지 데라에게 전했던 거죠. 여호와라는 신이 나에게 나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에게 큰 복을, 그리고 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다 약속하셨고,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했을 거고, 아니면 데라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셨다면 이제 이 약속을 붙들고 그들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했던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데라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중에 갑자기 멈춥니다. 하란이라는 곳에 멈추고 그곳에 갑자기 정착해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거죠. 창세기 11장 32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31절 하반절 보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주했고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렇다면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중에 갑자기 또 하란에서 멈춰서 거기에 정착해서 죽을 때까지 살았는가? 무슨 일이 또 일어난 것일까요? 이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뭔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고 생존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 같아. 우리는 여기에서 멈춰야 돼 하면서 하란에 멈췄고 정착했고 죽을 때까지 살았고,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하란에 거주하며 거기서 이제 평생도록 살려고 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단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일에 있어서 탈락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창세기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거죠. 하란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이제는 내가 여기서 평생 살아야 되겠다라고 여기며 살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다시 보면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의 조카 롯도 함께 갔으며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멈춰서 거주했던 그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가셨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채 거부한 채 하란에 거주했는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이 약속을 확증해 주시고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가족들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는 중에 이제 하란에 정착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시지 않았다면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얘는 이제 안 되겠다. 얘는 뭔가 가망이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찾자라고 하셔서 그냥 아브라함을 탈락시켜 버렸다면 아브라함 평생 하란에서 거짓신을 섬기며 그렇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또다시 놀라운 구원과 복의 약속을 주셨고 그를 이끌어내셨던 거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느 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뭔가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내 발로 나는 내 교회에 왔고 내 의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할 사람이 있겠지만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고 철저하게 영혼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적대적인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진짜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요한일서 4장 10절은 늘 하나님의 이 사랑의 우선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분을 거슬러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10절도 마찬가지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을 때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기에 은혜로우신 신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보시면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눈여겨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엄청난 복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대가로 이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향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믿음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대가로 복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가 복 자체가 되게 하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더 좀 쉽게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지난 10월 18일부로 광주에 온 지 만 4년이 됐습니다. 이 교회에 부임한 지 만 4년이 됐거든요. 근데 한번 이렇게 좀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4년 전에 서울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갑자기 찾아오셔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꾸며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봅시다. 내가 너에게 놀라운 선물과 복을 주겠다. 그리고 그 선물은 광주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광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광주에 가는 대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미 저에게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고 이미 주신 거죠. 근데 그 복이 어디 있습니까? 광주에 있기 때문에 광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간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는 그 대가가 아니라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을 거저받는 손이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손으로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실로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복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그리고 그 믿음이 사실 가나안 땅에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간 거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구원과 복의 약속을 확증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계속 의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를 구원하겠다,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계속 약속하시거든요. 근데 창세기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말씀도 이런 말씀입니까? 너가 나에게 순종하면 그 대가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닌 거죠.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은 결코 값을 치른 게 아닌 거죠. 대가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이미 그를 정말 놀라운 복을 주시고자 구원해 주시고자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값없이 받는 그 손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주시는 복을 받을 만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예를 들면 제가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해서 1시간만 일했는데 저를 고용한 사장이 저에게 100억을 준다면 이것은 정당한 대가입니까? 은혜입니까? 이건 은혜인 거죠.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물론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은 어떤 면에서는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놀라운 희생일 것입니다. 큰 희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게 뭡니까? 단지 일확천금 정도가 아니라 그가 복이 되고 그리고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실로 엄청난 복을
그 믿음의 순종의 대가로 받았다면 그것은 사실 대가가 아니라 은혜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은혜로운 신은 당시에 눈 씻고 찾아봐도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 아브라함이 처음에 살던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에서는 달의 신이었던 난나라는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과거의 신이나 현재의 신이나 그 모든 신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어떤 관계를 맺냐면 그 신들이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거나 그래서 그들을 먼저 구원해주고 그에게 복을 주고 은혜롭게 대하는 신들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 갑과 을의 비즈니스 관계를 맺습니다. 거래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을 잘 섬기고 재물을 갖다 바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주면 그 신들은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신들은 심술을 부리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그런 신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신들은 사람들을 부려먹는 신들인 거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부려먹는 신들이고 그 신들과 사람들과의 관계는 철저하게 갑을의 비즈니스 관계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 사실 나의 행위가 먼저 오고 신의 은총이 이후에 옵니다. 제가 이것은 확실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즘에 AI가 발전됐잖아요. AI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이 구원 체계는 나의 행위가 먼저 오고 신의 은총과 구원이 이후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래 관계인 거죠. 심지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무속신앙,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점 보러 가고 그렇잖아요. 심지어 그 신앙인들도 간혹 가다가 점을 보러 가는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채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들의 미움을 받고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신 하나님은 어떤 신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적도 없고 섬긴 적도 없고 거짓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나는 너를 복 자체가 되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너가 죄를 짓고 실패하고 의심하고 나를 떠날지라도 나는 끝까지 너를 추적해서 내 약속을 너에게 준 내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신을 아브라함이 만났을 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었지만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무나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믿고 어찌됐든 계속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리고 믿음의 길에서 완전히 이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12장 이제 후반부에 보면 그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10절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 이집트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물론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게 들었기 때문에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그 위기에서 탈출하고자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간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비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이것 자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 거라고 말하는 거죠. 저버린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1절부터 4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그분의 구원과 복을 약속하실 때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 안에는 또 어떤 약속이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 보호해 주신다는 것,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시고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갔다는 것은 이 약속을 의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여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갈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이 사라가 자신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되면, 그리고 자신이 사라의 그 남편인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자신을 해하고 죽이고 사라를 데려갈까봐 이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3절 보십시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무슨 말일까요? 지금 너무나도 놀라운 발언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보, 나는 당신의 안전보다 내 안전이 중요해. 나는 당신이 어찌되든지 별로 상관없고 나는 내 목숨, 내 생명이 너무나도 소중해. 그렇기 때문에 나를 당신의 남편이라고 부르지 말고 친오빠라고 불러.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뭘 보여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도 끔찍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끔찍한 죄를 지었던 거죠. 그리고 이는 동시에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생겨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약속은 사실 아브라함 혼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은 사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혼자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혼자 있는데 자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라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그렇게 대한 것, 위기에 빠뜨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듯이 이집트 사람들은 그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잡아간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파라오는 이제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친오빠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큰 재물과 많은
가축들을 줍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가축들은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재산을 그에게 안겨준 거죠.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그로 말미암아 웃기지 않습니까? 사라를 줬더니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은 갑자기 갑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그 사돈이 됐고, 그래서 부와 권력과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 정착해서 새로운 아내를 얻고 평안하게 살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그분의 약속을 또다시 저버리고 죄를 지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버리실 수 있지만, 얼마든지 내치실 수가 있지만, 얼마든지 아브라함 대체자를 찾으실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때에도 개입하시는 거죠.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래서 그때 이 파라오는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여동생이 아니라 아내임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아브라함 배후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너무나도 강력한 신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신이 자신보다 세고 자신이 섬기는 이집트 신들보다 훨씬 더 셈을 깨닫고 이제 굴복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금 그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줬던 모든 그 재물과 가축들을 갖고 빨리 가라 라고 어떤 면에서 내쫓았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이집트를 떠나서 다시금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실력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의 훌륭한 믿음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죄를 지은 것이고 의심한 거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집트로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그에게 신실하셔서 그를 붙드셔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첫째 대지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늘 아브라함처럼 실패합니다. 죄를 짓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도 하고요.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수없이 이탈하고 쓰러지고 주저앉는 것이 바로 우리이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삶을 몰라서 그렇지 저도 수없이 넘어지고 주저앉는 연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앙생활하고 오늘도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끝없이 이탈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을 사로잡아 다시금 끝없이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던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계속적으로 이끄시고 붙드시고 신앙의 길에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과정을 통해 그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장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의심한 것밖에 없는데 실패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신실하게 나를 대하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끝없는 은혜로 대하실 수가 있을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적으로 경험함으로써 그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자라게 되는, 성장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 복의 약속의 본질은, 핵심은 무엇인가? 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어떤 복을 주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복을 주셨죠. 그리고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과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만 합쳐도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생겨난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약속,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이 이처럼 많아지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이 아닌 영적인 자손을 의미했던 거죠. 즉 아브라함처럼 그가 가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이 될 것임을 이제 약속하신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8절. 곧 육신의 자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또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너는 복이 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걸로 정확히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과거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너는 복이 될지라는 이 약속을 크게 오해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약속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보통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너는 엄청난 복을 독차지하게 될 거다. 너는 너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가질 거고, 너는 너가 원하는 엄청난 재산과 지위와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들을 독차지하게 될 거다.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말 그대로 너가 엄청난 복을 독차지할 거다는 것이 아니라 너가 복이 될 거야 라는 거죠. 너가 복이 될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이 되면 누가 좋을까요? 우리가 복이 되면, 여러분들이 복이 되면 누가 좋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이 좋은 거죠. 내가 복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말씀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거죠.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기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복을 내가 독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면 이게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을 독차지하는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여전히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을 강화시킬 거고,
우리를 우리 스스로에게 함몰시킬 거고, 우리를 우리만 아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인간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내가 모든 복을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이 되어서 내 옆에 있는 자들이 나로 하여금 복을 받게 되는 것이라면, 내가 복이 되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고 복을 받고 유익을 얻고 영적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하셨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을 하셨지만, 이 약속이 아브라함 당대에 아브라함 개인에게 실제로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지만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생전에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고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사람보다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냥 공수표 날리신 건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너가 복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은 실패한 건가? 무효화된 건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궁극적인 실체, 궁극적인 실현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먼 훗날 자손으로 오실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무한히 낮춰 유한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창세기 12장의 약속의 실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복이셨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복이 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겪으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 모든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죄의 저주를 받으신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즉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저주와 심판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복입니까? 오늘 이 창세기 12장의 복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다라는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우리의 궁극적인 복이셨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기업이셨고, 그로 말미암아 과거에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았고 지금도 또 미래에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복이 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 만물의 창조주께서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그분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다면, 그래서 그분이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에게는 복이 되셨다면 그 모든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가 복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복이 되어서 남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의 것을 내어주고 우리를 희생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남들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 12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복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 복음을 기억하며 이렇게 복된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